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일곱 인중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이날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간, 두 주일 정도는 쉬었다가 일곱 나팔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반영을 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입성하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주간에 있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 되고, 그리고 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주일날이 바로 부활주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두 주간은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일을 되다 보니까 약간 실정나는 그런 부분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일곱 나팔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항상 염두에 될 그런 표현이 또 이해가 뭐냐면 문자적인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문해적인 그런 표현,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마치 이제 좋은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개봉하기 전에 나오는 말이 개봉 박두, 그런 어떤 제가 생각을 할 때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사극에서 내관이 이제 대전에 신하들이 모여있을 때에 내관이 먼저 주상전하 납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면 대전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신하들이 이제 맹무새도 새롭게 하고 말서로 대화하는 것도 중단하고 이 주상전하 납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찰나에 어떻게 보면 고요함, 또한 또 엄중함, 그런 어떤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장면,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나타날 그런 상황, 일곱째 인을 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이 아니라 그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 활동하시는 전에 그런 어떤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통치와 또 심판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어떤 그런 절박함, 고요함, 또 함께 긴장감이 서려 있는 그러한 바로 시간이 바로 이렇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일곱 인에 이어서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면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21가지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것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덩어리 전체적인 안에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두루마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죠?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세 묶음으로, 그리고 21가지로 이제 풀어놓은 때에
재난과 재앙,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난과 재앙들이 이제 열거되어져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7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눈앞에 보여지도록 시청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왜 이것을 보여줬는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한 덩어리, 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전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안에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7나팔에 대해서는 이제 두 지나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째 인을 떼실 때의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앞에 있죠, 그죠?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소제목이? 네, 금향로입니다. 모르면 빨리 훔치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금향로, 이 금향로. 근데 이 금향로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들, 성도들이 한 기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담겨있다고요?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성도의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앞에서 살펴본 거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에 와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앞으로 넘겨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승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기억나죠? 이제 그죠? 그죠? 여기에서 나왔던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금향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5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났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에 죽임을 당한 영혼은 순교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넓은 의미로는 순교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주제여 하면서 그들에게 외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마치 원한이 담긴 듯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억울함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억울함을 당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던 그런 수많은 기도,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응답. 그러면 지금 6장까지에서 보면 이 성도들의 수많은 순교자들, 즉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울부짖음의 기도가 아직까지 상달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달은 되어졌지만 응답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가 사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쉽게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가운데 죽어도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응답되어질 것인가 라고 보면은 최종적인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기도는 언제, 어느 때인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게 응답되어질 때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여서 이 땅을 심판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다른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성도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그런 의미이길래 이 일곱째 인을 뺄 때에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앙과 재앙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재난과 재앙을 당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 보면은 극한 박해를 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지금 코로나19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앞으로 더한 어려움들이, 재난들이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기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전인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런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이 기도는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도 함께 포함된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모습들은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최종적으로 임해야 될 마지막 제대의 때, 심판의 때에 그렇게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명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진학이나 승진이나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기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하고 또 건강이 좀 약하고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70, 80년 세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많은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도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할 때에는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장 먼저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지금 남겨두고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와 함께 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이런 기도는 빼먹다 하더라도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이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기도는 항상 간직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이것이 응답되어질 날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진이나 건강을 위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표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같이 보여지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보는데 이 표현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그래서 문해적인 그런 표현,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자고 하냐면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고 하나님께 올라간다요? 천사가 손으로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메시지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것이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천사의 손으로 들려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래서 천사를 위해서 천사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로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통하여 기도하면은 더 하나님께 더 빨리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천사의 이름으로 또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에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할 때에 그 은혜의 방편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게 금향로에 기도가 담겨졌을 때에 막 그런 형상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어떻게 그 향로에 담겨집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말이 그 향로에 어떻게 담겨졌어요? 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 기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연현상,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는 보면 종말에 나타날 그런 그림, 형상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활동을 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그죠?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때에 그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거나 뭔가를 행하실 때에 그렇게 자연 현상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또 번개와 지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유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앞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실 때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구름은 손오공이 타는 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해서 구름을 쳐다보고 구름이 그래도 허연 구름보다는 막 구름이 꽉 먹구름처럼 있는 그게 좀 무게가 더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구름을 타고 올 것인가, 이상한 구름만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바로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이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종말적인 그런 그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종말적인 그런 그림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미리 보게끔 하신 것이죠.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자신도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밤모순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세상에 가진 그 힘과 권력이 이 땅을 주관하는 것 같이 보여주지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것 같이 보여주지만 그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에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소망 중에 견뎌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 반드시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 이 모습의 교훈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시기 위함입니까? 위로를 주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엇박하고 막 두려워 떨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과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시편 73편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한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이건 찾아와요. 읽어야 돼요. 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855쪽, 구약 성경 855쪽. 다 찾아서 한번 성경 가운데 펼치면 시편이 나오죠, 그죠?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고 해서 시편 가운데 세 번째 3권에서 나옵니다. 854쪽, 855쪽. 1절부터 28절까지니까 읽을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도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올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기만하고 죄물도 물어가지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라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무거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시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역시 그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쓰리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도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삽에시로 되어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볼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며 그들은 물질도 더 많아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아지는 그러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뭐 할 뻔했다고 했습니까? 실족할 뻔했어.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또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마지막 종말 때에 악인이 어떤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멸하게 되어진가를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환난 시대에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결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행적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7째 인을 떼실 때에 성도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반드시 그 응답이 되어질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전인적으로 삶과 기도가 함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재난이 닥쳐오고 전염병들이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우리는 긴장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가문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그죠? 친척들이 다 복음화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